우리가 방금 찬송가를 세 곡을 불렀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불렀던 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한번 했던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구주에서 의지함이 이제 그 찬양은 오늘 그냥 한 거고, 세 번째 찬양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잖아요. 이것도 지난주에 했던 찬양입니다. 어디서 했게요? 어디서 했을까요?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세요. 어디서 했더라 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상영 형제 그 부친상 장례식장 가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는 제가 장례식장을 가면은 항상 이 찬양을 합니다. 제가 예배를 주관할 때는 뭐 장례식장에 맞는 찬양들이 많잖아요.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양도 다 좋은데 저는 이상하게 이 찬양이 장례식장에는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에서 오는 평화. 이제 우리는 천국은 참된 평화가 가득하고 안식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장례식장 가면 그 찬양 하거든요. 자,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장례식장에도 저는 열심히 이 찬양을 부를 예정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주제가, 우리 빌립보서 다시 돌아가면은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빌립보서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늘 들었던 거 뭡니까?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하면 기뻐하라. 오늘도 나오잖아요. 내가 기뻐하라, 너희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잘 드러나지 않았던 두 번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하나됨. 빌립보서의 그 두 번째 주제는 굉장히 읽다 보면은 이 말을 되게 많이 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 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그래서 그 바깥으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안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1장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2장에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겸손하게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겸손이고 낮아지는 거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겸손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건 예수님이,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낮아지는 것. 내가 낮아지면 높이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시는 거죠. 혹시 안 높이시면 그냥 낮아진 상태로 주님 만나러 가는 거고요. 또 높여주시면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또다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지난주에 봤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힘쓰는 것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칭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뭘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목적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칭의 구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칭의가 원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딱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면 바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빛으로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서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목적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복음이 어그러집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내용이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멋지게 자라간다면 야, 내 다름질도 내 수고도 헛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한다면 하나됨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멋진 교회로 성장한다면 바울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자랑할 게 있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모습인 거죠. 내가 자랑할 만큼 멋지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인 거죠. 빌립보 교회를 많이 사랑했어요. 바울의 이제 뒤집어 말하면 바울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굳이 뒤집어 말한다면. 근데 바울의 수고가 헛될 뻔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왜 그랬냐면 기껏해서 복음을 전해놨더니 뭘로 돌아갑니까? 율법으로 돌아갔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그래서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쓴 편지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막 썼단 말이에요. 자, 기껏해서 은혜의 복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뭔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건 이제 진리에 관한 문제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쓴 편지고요. 또 분열된 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속상해했던 바울의 수고가 헛될 것처럼 보였던 교회가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내가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이러면서 막 나눠지는 걸 보고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리스도께서 또 나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은혜를 없애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가 헛될 뻔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자들의 수고가 또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된 것 같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모습이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갈라지고 아이고 뭐 또 자매들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교회를 떠나게 된 목사님이 바로 옆에다 교회를 개척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 그게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일부는 또 그 목사님한테로 가고 그러면 진짜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땀과 수고 그게 목사뿐이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또 땀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수고가 헛된 것처럼 되죠. 당장은 뭐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지겠다 하면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천주교가 복음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루터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나왔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는 게 아니죠. 딱 자르고 나오는 게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분열이 어디 그런 것 때문에 분열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서운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 사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자 그렇게 하다가 부당하다고 하고 서운하다고 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노란한 거죠. 틈을 주고 노란한 거죠.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어느 면에서 치고 들어올지 알 수가 없고 누구를 통해서 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또 서운해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자랑한다는 걸까요? 주원아 어떻게 생각해? 누구한테 자랑한다는 걸까? 글쎄요. 집중해서 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겠다. 그럼 바울은 누구한테 자랑할까요? 하나님이겠죠.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날 가서 사람들한테 이보시오 동네 사람들 이렇게 자랑하겠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자랑한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세요. 빌립보 교회 좀 보세요. 너무나도 멋지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제가 세웠지만 참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만큼이나 교회가 잘 자라줬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랑의 면류관이야. 너희가 내 면류관이야.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 뭡니까? 경기에서 이긴 사람한테 씌워주는 그런 관이잖아요. 지금은 면류관을 안 씌워주고 요새는 뭘 씌워주죠? 메달을 걸어주죠. 메달을 걸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너희는 나의 금메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바울이 너희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다. 나의 메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교회 식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우리 교회 자랑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좋잖아요. 그죠? 교회 자랑한다고. 뭐 사람들한테 교회 자랑한다고. 교회 자랑하는 그런 요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저는 뭐 주변에도 저희 회사에도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얘기 많이 한다. 자랑한다.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로서 뭐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성도로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죠. 저도 우리 교회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덜 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다른 목사들한테 미안해서 너무 자랑질한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는 자랑을 잘 못하고 그냥 가만히 뭐 형은 뭐 힘든 거 없어요? 그러면 나도 힘들 때가 있어 그냥 그러고 자세히는 말 안 합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 많이 하고 계시죠? 아주 그렇게 감사한 거죠. 그럼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좋아. 지난번에 우리 타카백님이 자랑하신 거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거 도와주시러 오신 분한테 우리 교회 70명밖에 안 되는데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냥 찬양팀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니까 너무 좋고 뭐 설교가 좋다? 뭐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건물이 좋다는 자랑은 못 하겠네요. 그렇죠? 또 뭐 찬양팀 좋다. 그것도 우리가 자랑이 될 수 있죠. 프로그램 뭐 우리 예배가 좋다. 뭐 다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제일 기대하는 자랑이라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참 좋아. 전 그 자랑이 참 기뻐요. 물론 제일 중요한 자랑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 뭐 이거는 최고의 자랑일 텐데 그 못지않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 저는 이 이야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요? 교회가 사람이니까요.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다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람이 좋다는 거죠.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참 따뜻해. 그러니까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 서로를 위해 기도해줘. 그런 교회를 앞으로도 우리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낳고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수아자매 지난주에 우리 그 기도 나눔에도 처음 왔잖아요. 식사를 같이 했는데
교회 다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한 달 좀 넘으셨는데 그랬더니 딱 처음에 한마디가 사람들끼리 너무 친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친한 거는 처음 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이 정도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전에는 큰 교회를 다니셨던 거죠. 작은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여기 교회 사람들끼리 너무 서로 잘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이렇게 따뜻함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좀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끼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너무 이렇게 가족 같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잘 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기면은 자기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여기가 좀 뭉쳐 있다 싶으면은 나중에 온 사람이 괜히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새로 온 사람들도 더 배려하고 더 관심 가지고 더 따뜻하게 그래서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잘하시니까 우리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1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2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거 표시를 보세요. 자, 빌립보 교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으니까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드려야 할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제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제사입니까? 삶입니다. 삶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사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죠. 그런데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울이 그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나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로 포도주를 붓는다는 거는 내가 너희의 제물 위에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서포트하는 도와주는 제사거든요. 마무리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주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너희가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나는 조연으로 내 삶을 거기에 희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내가 희생해서라도 너희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게 기뻐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어쩌면 순교를 각오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나의 수고로 나의 도움으로 너희들이 성숙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그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기쁨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부끄러웠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교회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너희들이 성숙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나는 나를 희생해도 좋다는 정말 이렇게까지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목사는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자랑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또 성도는 성도를 자랑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갑니다. 나다나엘한테 우와 지금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 진짜 선지자 같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낍니다.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그렇죠. 와 보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와 봐. 그러면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와 보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구구절절 막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와 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 봐라. 그렇게 돼서 또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말이 필요 없구나. 내가 따뜻함을 느끼고 또 말씀으로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싶은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으니 함께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가 굳게 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와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정말 교회가 잘할 수 있다면, 교회가 성숙할 수 있다면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목사인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낮아지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